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찬양과 함께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곡인데 하나님께 우리 겸손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한번 묵상하며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1930년 이후로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활발히 활동하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흑인으로는 최초로 유명해진 엘토 파트를 담당하는 소프라노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은 언제였습니까? 생각해보면 마리안에게 즐거웠던 날들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연주할 때 당시의 유명한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로부터 앤더슨은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성악가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루스벨트 대통령 내외와 영국 여왕이 참석한 백악관의 파티에서도 영광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큰 음악회도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그 기자의 말에 그녀는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답이 참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수로 인정을 받고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남의 빨래를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 그날이 제 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날입니다. 그녀는 한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할 시기여서 뉴욕 필하모니 주최의 신인 콩쿠르에서 그가 입상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제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좌절할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위로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서 이렇게 제가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빨래를 하면서 한평생을 사셨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날이 그녀가 누렸던 많은 칭찬과 환호의 그 날보다 제일 행복했다고 그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좀 감동이 되십니까?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좀 흐르죠. 그것은 많은 영광과 찬사를 받은 그녀였지만 그녀가 늘 겸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 중에 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시편 131편은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가장 긴 묵상을 요구하는 시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 제목으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의 순례자들은 민족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성인 남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가 되면 팔레스타인의 방방곡곡에서 또 팔레스타인 바깥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오게 되면서 즐겨 묵상했던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의 노래에 드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들이 제사지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15편들의 그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시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31편을 아마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짧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서 묵상하기가 수월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자세인 겸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겸손일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겸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예배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자신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를 겸손히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마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겸손한 자들의 찬양을 또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한다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을 벗어버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 교만해지고 싶은 그 본능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올라가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과 욕심을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오늘날을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자기 주장과 자기 PR을 통해서 자신의 높아짐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러한 욕구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높은 것을 탐하고 과욕을 쫓는 그 교만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신앙으로 살았던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수도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식욕과 정욕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그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은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교만을 멀리하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은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건장한 체격을 가졌고 세상의 왕으로 적합한 기품과 풍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도 전략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의 조건에서도 세상의 조건에서도 왕이 될 충분한 자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을 그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나는 절대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울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선택된 그 명예에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왕이라고 해서 권력과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지 않은 징조들이 사울에게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적들과 싸우는데 늘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눈을 통해서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남들이 다 아래로 보이고 결국에서는 자신이 미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주 그 상황이 불리해진 것입니다. 장비나 수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하나 둘씩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사울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부르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울은 도망하거나 흩어지는 그 병사들의 수가 많아지기 전에 출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병사들을 모아서 자신이 친히 제사를 직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불렀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지도 않은 자신의 신분에 맞지도 않는 제사장의 일을 교만한 마음으로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무엘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어딨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특히 구약에 있어서 그 전쟁의 그 승리가 누구 때문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품은 사울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망각하고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높아져서 그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로 승리 원인을 돌리고 자신을 높이 치켜 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높이 서 있는 그의 교만을 보고 결국에는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이 나타나는 점차적인 단계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타날까요? 먼저 교만은 마음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바로 사람이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어떤 것이든지 행동에 옮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눈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 유행가들이 있는데 조금 불러보면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뭐 이런 가사 언뜻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오래된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눈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거울을 보면서 주름살은 좀 늘었는지, 뭐 얼굴에 뼈드락지는 좀 났는지, 그래서 예쁘고 멋있는 얼굴만을 보지 마시고 한번 눈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내 눈이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지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교만함은 그렇게 마음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신에게 적합하지도 않은 일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말투로, 거만한 자세로 남들 앞에 군림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욕구와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일을 거침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오늘의 교백처럼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도 마음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교만을 향한 그 단계도 내가 밟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족속의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통치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북방에 있는 그 이스보셋을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북방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왕위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강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룩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의 자세가 두드러지게 되는 사건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평생에서 온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내 생애를 통해서 꼭 이루고 말겠다는 그의 강한 다짐과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게 되면서 그 법궤를 놓아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정말 평생에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힘들게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들이 한다니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희 평생을 바쳐서 하길 원한 일인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성전 건축을 원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제게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그것을 거절하시는 겁니까? 왜요? 왜? 아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도 우리가 이해되는 그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명받는 일만 했고 또 자기 한계를 알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만을 제거하는 겸손으로 나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의 욕심, 이익을 다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구하게 될 때 거기에 겸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겸손이 마치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게 되는 상태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원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배고프잖아요. 바로 엄마의 젖입니다. 그렇게 젖을 먹는 아이는 무조건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젖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기 위해서 울고
보채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실 엄마보다도 젖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젖을 떼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달라고 울지 않습니다. 이제 아기는 엄마를 찾으며 엄마가 없을 때 오히려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 그것으로 아기는 만족합니다. 그 아기가 조금씩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을 마구잡이로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저 때문에 울고 매달리고 보채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편안하게 엄마 품에만 있으면 웃게 되는 그 아이처럼,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그 아기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출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우리 자신이 세상의 방법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만족은 내 요구가 내 인생에서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필요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느끼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겸손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4년간의 남북전쟁이 미국의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을 때 링컨 대통령과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쓴 스토브인이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북군의 지도자로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토마스 씨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평등을 아주 강하게 호소한 사람입니다. 링컨은 스토브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스토브인이십니까?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가 저는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스토브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노이즈들을 보고 노여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분의 마음으로 대피를 했을 뿐입니다. 이번엔 스토브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저는 얼굴이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자한 표정을 가지신 분이네요. 그러자 링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도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마음에 뭉클하는 감동이 좀 있죠. 그러한 두 거인이 그 겸손한 고백이 지금도 미국인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겸손한 지도자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과 분열과 다툼.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웃게 되는 사건들이 정말 없죠. 다 안쓰러운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소식뿐입니다. 정말 아픔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깔려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이 심해져서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 정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요즘이 한치 앞도 어떻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같다고.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다윗처럼,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리안 앤더슨처럼, 그리고 링컨처럼, 스토브인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도처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모든 환경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평생의 소원을 고백한 본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교만이, 어떻게 고집이, 어떻게 아집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더욱더 간절히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 이기적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극단을 치닫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거대한 교만, 욕망, 욕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사람으로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사울을 기억하시죠? 사울이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각이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다른 곳을 행하게 되면서 자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하게 되면서 교만한 사람으로 뒤바뀌게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혼돈과 갈등이 치닫는 세상을 정말 힘겹게 살아가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성공의 순간에서도 어려운 순간들을 잊지 않았던 그 마리아 앤더슨의 그 겸손의 마음, 겸손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했던 링컨 대통령과 수토 부인의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겸손의 마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서 그리고 우리 생애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에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믿음의 그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시죠? 근데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는 강보다 수면이 낮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광대함과 강함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만큼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보석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게 소중한 귀한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겸손함입니다. 네, 겸손함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귀한 존재인 우리가 귀한 존재로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은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셔서 늘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 자리에서 묵묵하게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희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점점 겸손이 미덕이라는 의미가 희석되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품고 교만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뜻, 우리 목적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드높이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삶의 환경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교만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를 낮추는 그 겸손의 고백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며 합력하여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상황이 되든지 우리를 겸손의 고백으로 묵묵히 삶의 자리로 세우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겸손으로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